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계속해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다니엘서의 말씀을 잘 보시면 여러분,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2장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이 12장의 말씀을 1장부터 6장까지 전반부,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 후반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전반부에는요, 다니엘이 그때 당시에 그 대제국의 왕실들에서, 그 왕실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들, 자신이 섬기던 왕들이 꿈이나 이상을 통해서 받은 그 묵시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해내는 해석자로 등장하는 이야기, 그런 것들이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지금 계속 보셔서 아시겠지만 7장부터 12장까지 후반부의 말씀에는 다니엘 그의 평생에 걸쳐가지고요,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이 받은 묵시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가 직접 받은 묵시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나눈 다니엘서 9장의 말씀에도 보면 역시나 다니엘이 직접 받은 하나님의 묵시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조금 특별하게 그 묵시의 내용은 내일 새벽에 살펴봐야 되는 본문인 9장 20절부터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다니엘이 자신이 받은 묵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그 전에 자신이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깨닫고,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그 예언의 내용들을 깨닫고, 또 자기 민족을 위하여, 그 유다 민족을 위하여 다니엘이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그 유다 민족이 포로 생활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귀환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그것을 보고 그 내용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이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자,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깨닫는 장면이 오늘 처음 시작할 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인데요.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책을 통해서 그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이치, 공의, 사랑,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그 연수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보하면서 기도했다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다니엘뿐만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새벽을 깨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과연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내 기도가 어떠한가?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듣고 계실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며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실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이 자기 민족을 위하여서 한 그 중보 기도, 이 다니엘의 기도를 같이 좀 살펴보면서 내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질 수 있는지 우리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만 같이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 철저히 자신의 그리고 자기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3절 한번 같이 보세요. 3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다니엘이요,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고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했습니까?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쓴다고 했잖아요. 자, 이 모습은요,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다니엘이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겠다고 결심한 그 흔적이 다니엘의 기도문 곳곳에 묻어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5절 한번 보세요.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자, 7절 마지막 부분에서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8절 후반부에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15절에서도요,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하는 내내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주께 악을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계속 고백합니다. 5절, 7절, 8절, 15절 곳곳에서 우리들의 죄를,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의 내용이 다른 표현으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6절 보세요. 6절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10절에서도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라 그랬어요. 자신들이,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보실래요?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는 죄악을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13절에 다니엘의 기도 전반에 걸쳐서 구구절절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히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우리의 죄를 먼저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꼭 필요해요. 내가 죄인인데, 내 삶이 죄악에 물들어 있는데, 내가 범죄하였고, 내가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내가 여전히 죄악에서 떠나지 않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먼저 나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에는 어떤 모습이 있느냐?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겸손히 순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세요. 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앞에서도 다니엘도 이야기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고 예언했지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오늘 본문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다니엘이 그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라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깨닫고 기도하고 있는 이 시점,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이 때가 어느 때냐 하면, 이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됐군요,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하고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기도하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이 때가 언제냐면 이미 포로 생활한 지 67년, 68년 그 정도 지난 시점이에요. 70년의 포로 생활이 다 끝나가는 67년, 68년, 벌써 포로 생활을 거의 다 한 시기예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67년, 68년쯤 되는 그 시간 동안에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난이라는 고난은 있는 대로 다 겪은 후란 말이에요. 이미 충분히 고난을 계속해서 겪고 있는 와중이에요. 아직 시작 안 한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지난 67, 8년의 시간 동안 내가
너무 포로 생활하면서 시달리고 고난을 겪었으면,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을 겪고 나면 보통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했을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는 그런 불평과 원망이 한마디도 들어있지 않아요.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자신들이 겪은 그 고난, 자신들이 지금까지 겪어온 그 오랜 시간의 포로 생활은 주님의 공의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라고 인정하고 겸손하게 순복하는 거예요. 일찍이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이르신 것처럼 주님의 심판은, 지금 우리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주님의 심판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현시키신 정당한 심판이셨습니다라고 겸손하게 순복하는 모습을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하고 13절 한번 볼게요.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13절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아멘.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고 우리가 이렇게 심판받고 있고 이 모든 재앙을 이미 우리가 겪었사오나 하나님 어떻게 우리한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범죄하였기에 우리가 받아야 하는 정당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공의로우셔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하신 심판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을 겸손하게 순복하는 거예요. 불평하거나 원망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비록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괴롭히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복할 줄 아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끝까지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앞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가 주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우리는 죄인이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겸손히 순복해야 한다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심판하셔도 그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당연한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구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내가 심판받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결코 훼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찍부터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과 그 성읍들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뭐 대단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크신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다니엘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하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무엇에 의지하여 그렇게 기도합니까? 주의 큰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하나님,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내가 매달리며 간구하옵나니 주여 주님을 위하여 행하시고 하나님 지체하지 마시고 주여 들으시고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처럼 끝까지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비록 나는 죄인이지만 그런 나에게 하나님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며 간구하는 매달림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자세 3가지만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는 기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겸손히 순복할 줄 알면서 행하는 기도, 끝까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예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니엘과 같은 이러한 기도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기도 응답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나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받아들이고 또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며 끝까지 주님 앞에 간구하옵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